안녕하세요, 엄미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을 넘은 기념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동안 아껴놨던 작품,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불후의 명작,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 궁전, 지금은 바티칸 미술관이죠. 이 사이에 위치한 100평 규모의 성당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입장하기 위해선 바티칸 미술관에서 티켓을 끊고 들어가야 하죠. 바티칸 내에는 여러 개의 성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스티나 성당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라는 행사가 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미켈란젤로는 1512년 37세에 이곳에 천장화를 완성했고 29년 후인 61세에는 재단화를 완성했는데 오늘 저는 천장화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 작품을 보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 정말 대단하다. 이걸 사람이 그리는 게 정말 가능해? 다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살아있을 때도 천재로 불렸었고 지금 죽은 지 500년이 다 돼가도 계속 천재로 불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저는 미켈란젤로가 천재였기 때문에 이 작품을 완성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소개드리면서 미켈란젤로는 대충 적당히를 모르는 예술가라고 소개드렸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바로 적당히가 안 되는 아주 자신만의 높고 까다로운 예술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가였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야말로 대충 적당히가 통하지 않는 미켈란젤로의 바로 그 높고 까다로운 예술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미켈란젤로 이전에 그려졌던 천장화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화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건물은 교황 식스투스 4세 의뢰로 조반니 데 도로티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1483년에 완공되었는데요. 완공과 동시에 천장을 비롯해서 사방의 벽에도 모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보티첼리가 벽화의 총 지휘를 맡은 감독이었고 미켈란젤로의 첫 미술 스승이었던 기를란다요를 비롯해서 루카 시뉴렐리, 라파엘로의 스승이었던 페루지노 등 당대 최고 스펙의 화가들이 시스티나 성당 벽화 작업에 참여해서 예수의 생애와 모세의 생애를 그려 넣었죠. 그런데 천장에는 무엇을 그렸나요? 한눈에 보아도 양쪽 벽에 그린 그림보다는 훨씬 쉽게 그렸을 것 같죠? 이 뛰어난 실력의 화가들은 파란색 바탕에 황금색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왜 천장에는 예수와 모세의 생애와 같은 수준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걸까요? 그릴 줄 알면서도 말이죠. 천장의 높이는 20m.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아마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천장에 별을 그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이미 벽면에는 훌륭한 그림들로 가득하니까 천장화가 저 정도면 보는 사람이나 그리는 사람이나 적당했던 것이죠. 식스투스 4세의 조카인 율리우스 2세가 새로운 교황이 되고 삼촌이 지은 건물인 시스티나 성당 청장이 낡아서 손상되자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새로 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자신만의 높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4년에 걸쳐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누구도 본 적 없는 한 편의 블록버스터급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전에 그려졌던 천장화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수준 차이가 확연한 게 보이시죠? What are you looking at? 자, 지금부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미켈란젤로는 구약 성서의 내용 중에서 모세 이전의 스토리를 큐레이션해서 스토리를 시각화했습니다. 귀퉁이에는 이스라엘의 주요 역사를, 양쪽 긴 변의 반월창에는 예수의 조상을, 그 사이사이 12개의 칸에는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무녀와 예언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가운데에는 구약 성서의 앞부분 가장 중요한 내용인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스티나 천장화를 제네시스, 즉 천지창조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기 천장화의 하이라이트인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제단 쪽에 그려진 그림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장면,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땅을 창조하는 장면, 세 번째에는 땅을 물과 분리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요. 특히 아담을 창조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다음은 아담과 이브가 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세 칸은 노아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미켈란젤로는 타락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의 마음에 드는 인간이었던 노아가 제사를 올리는 장면, 다음은 대홍수 속 노아의 방주, 마지막은 포도 농장을 가꾸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림을 그린 경험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천장화는 물론이고 기존의 벽화를 그렸던 최고 화가들의 스킬을 능가하는 실력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천장이 전체적으로 반원의 둥근 모양이고 각 모서리도 불룩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았을 때 그림이 일그러져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변하게 보이도록 미켈란젤로는 원근법과 단축법을 완벽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조각가 아이덴티티를 이 그림에 적용해서 마치 그림인지 조각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입체감을 구현하고 있죠. 거기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세를 그려 넣음으로써 동시대 그리고 다음 세대 예술가들에게까지 영원한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를 모르는 미켈란젤로는 앞서 30년 전 완성된 최고 화가들의 벽화를 뛰어넘고도 압도하는 동시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누구도 본 적 없는, 시도된 적 없는 스케일의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그림을 계기로 미켈란젤로는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신으로까지 불리는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지금까지도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천재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영감이 막 떠올라서 막 샤라락 쉽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집중하고 계산하고 기획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그 때문에 큰 실패도 경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완성한 그림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겪어야만 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어마어마했고요. 이 그림이 훌륭한 진짜 이유는 미켈란젤로가 이 100평이나 되는 규모의 천장에 적당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높고 까다로운 예술적 기준의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간이 가진 잠재력,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이지, 미켈란젤로가 재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작품을 완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일을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신만의 높고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능가하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늘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함께 감상해 보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